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먼저 현대 전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 여기에 있다고 이제 초대교회는 일관되게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이제 그런 방법이지만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방법이 우수하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똑같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잘 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현대 전도 이제 다양한 전도 방법을 보면 우선 이제 대중 집회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집회죠. 대중적인.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이용해서 전도했던 방식입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접하게 함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주로 이제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스바에서 에스라가 집회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런 대중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조스에서 모두에게 새 생명을 이런 대중 집회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후에 남침내교, 그리고 1963년도에 이제 일본, 또 1965년도 이제 브라질, 또 이 해에 이제 한국도 이제 대중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대중 전도 집회를 하죠. 또 우리가 월드 비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이 복음 대중 집회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현대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대중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제 전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대중 집회들 하지만은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또 전도도 하죠. 그래서 이 소그룹이 가진 참 장점들이 많습니다. 보면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요. 또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대중 집회도 했지만 소그룹으로 그런 전도 모임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소그룹의 핵심은 뭐냐? 교제 전도입니다. 교제 전도. 그리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교제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서 전도하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그룹으로는 주로 가정 전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이 작은 단위의 이제 사회적 집단이고 또 사회적 기관이죠. 그래서 이 동양 선교회라고 해서 이런 가정 전도를 인도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건 이제 사도들이 뭐 이렇게 둘씩 하고 혹은 이제 셋씩 이렇게 모이고 그렇죠.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12제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 소그룹 모임은 주로 이제 사도적 패턴이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것이 이제 18세기에 가서는 감리교회 속회 장로교에서는 구역으로 목장으로 불려진다면 감리교는 이제 속회죠. 속회. 그리고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자훈련센터에서 이제 셀 그룹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속회, 또 셀, 이거 다 이렇게 소그룹이죠. 텍사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 성경 공부, 특히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 중심이고 가정 중심적이고 전도 중심적이다. 이 소그룹에서 참 여러 장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다양한 전도 방법 중 하나는 대중 집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즉 가정이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속회, 구역, 목장 이런 셀 그룹으로 전도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특수 계층, 어느 연령층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런 현대의 이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들 복음 전도할 때는 국제 어린이 전도 협회가 있고 또 성경 유니온이 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는 어린이 또 선교협회라고 있어요. 종로가. 그래서 전도협회하고 선교협회에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는 가방도 하고 율동도 배우고 성경 교재도 배우고 참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대상으로 복음 전도하는 그런 협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이런 소위 말하는 10대죠. 청소년들에게 국제 이제 YFC가 있고 10대 선교회가 있고 또 젊은이 선교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CC라든지 그 다음에 IVF라든지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내비게이터 이런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독 실업인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독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학자들끼리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 학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군 선교. 그래서 현대 이렇게 전도 방법론에 보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나오고 아주 전문 사역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개인 전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직접적인 대면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정, 어떻게 보면 관계적 친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한 개인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식 그런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이제 대면 전도는 흔히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직접적인 대면 전도로는 우리가 뭐 사형리를 준다든지 뭐 전도 폭발 이런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이 특징은
불특정 다수와 접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곳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매일 다르게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인 면을 보면 매일 같은 곳을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같은 장소를 나가던 분이 어떤 날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누군가가 아니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노방 전도를 자주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니까 관계 전도로도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우정 혹은 이제 관계, 다시 말해서 가까운 지인들 이런 분들 관계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10분 일찍 먼저 가요. 왜 일찍 가냐? 커피도 준비해 주려고. 그래서 먼저 가서 뭐 커피도 타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죠. 어떤 작은 친절을 통해서 이런 우정이 쌓이고 그래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나중에 함께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관계 전도죠. 이것도 개인 전도죠. 그다음에 대화식입니다. 대화식. 이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 또 저분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들 혹은 신념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접근해가는 이런 대화식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이 개인 전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삶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통 라이프 스타일 전도라고 하는데 삶으로 삶 전도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삶으로 전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친근하고 어떤 형식을 파괴하고 덜 공격적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덜하죠. 그다음 이제 삶 전도 중에는 이 캠프 전도가 있습니다. 캠프 전도. 캠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뭐 수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뭐 썸머 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방학 혹은 휴가 이럴 때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어떤 삶을 통해서 그래서 더 많이 나도 저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는 이들도 있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커피 하우스 전도.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래서 뭐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혹은 뭐 주부들은 아이들 이렇게 등교시켜주고 이렇게 따로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커피숍 이런 데서 만나서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또 각자 취미 생활하고 근데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대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래서 성경을 보급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책자 신약 성경만 성경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문서 전도 전도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라디오 전도 우리가 뭐 극동 방송 뭐 또 CBS 방송 이런 라디오 전도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 텔레비전 뭐 이런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간행물 그리고 어떤 영상 전도, 녹음 전도. 뭐 옛날에 참 카세트가 많았어요. CD도 많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가고 지금 이제 USB 전도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알려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매스미디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 이런 다양한 전도 방법 결론을 보면은 사실 지금 어떤 영적 부흥기를 맞고 있죠. 물론 지역마다 좀 침체하는 침체기를 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 이 부흥의 불길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지금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 또 영적 양육에 대한 관심, 또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런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현대의 다양한 전도 방법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만큼 좀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가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교제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가 목적이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 교제 속에서 전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도가 목적이 되면은 서로 불편하죠. 뿐만 아니라 이게 몇몇 사람 전문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되고 구호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몇 명씩 전도합시다. 이제 구호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자꾸 메시지도 혼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 전도의 다양한 방법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어느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전도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명목상의 교인들을 위한 전도입니다. 명목상. 우선 이 명목상의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세계복음화 이렇게 외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그 복음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 명목상의 교인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목사고 그런데 실제로 목사인 나는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관계도 없고 이런 경우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자세히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자, 어떤 유형별로 보면은 예배에 아주 정기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어떤 생명적인 관계,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은 문화적인 이유, 뭐 기독교 국가니까 체면상 이렇게 나가는 문화적인 이유로 어떤 이것도 역시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죠. 그다음 이제 특별한 날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부활절 때나 뭐 결혼식, 또 장례식, 교회에서 하잖아요. 특별한 예식 때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어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가끔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꼭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떤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경우. 이것도 역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가지도 않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이라는 건 안나가 반대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가끔 어떤 내 마음의 안정감이라든지 가족의 권유에 마지못해서 간다든지, 그리고 뭐 교회는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왜 이렇게 명목상의 교인이 생기냐?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인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명목상의 교인은 그 마음밭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표현이에요. 마음밭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공경하고 또 명절이 되면 또 찾아뵙고 선물도 주고,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을 보면 먼저 이제 철학적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계몽주의죠. 전통적으로 이 종교가 참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절대 진리, 이 가치관을 갖고 살다가 계몽주의, 어떤 인간의 이성이 이제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절대 진리를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면서 인간다움이 뭔가, 사람의 행복이란 뭔가, 이런 이제 사람이 고민하다 보면서 점차적으로 교회와 또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교회여야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질주의,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 쾌락, 즐거움, 이런 물질주의가 주는 그런 평안함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명목상의 교인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개인주의가 발달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게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 보면은 전에는 고향 교회는 늘 이렇게 가던 교회인데 도시로 이주하면서 참 교회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찾아갔던 교회가 나왔고 맞지도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바로 이제 이런 도시 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어떤 익명성도 있고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음에 가야지 하는 이렇게 자꾸 이런 사회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교회적 요소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설교만 들어요. 그리고 그 설교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요즘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책임도 지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죄값을 받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취급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점점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경원시하죠. 좀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몇 주 안 나와도 교회 헌금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목회자들의 생각, 그렇죠? 그래서 몇 주 못 나와도 헌금하면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명목상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다. 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세례나 성만찬을 너무 쉽게 준다는 거예요. 빨리 세례 받아. 빨리 성만찬에 참여해. 너무 가볍게. 옛날 같은 경우는 세례 받으면 그 이후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임종 전에 죽기 전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세례 받으면 그 이후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적 요소, 사회적 요소, 철학적 요소 때문에 명목상의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들, 이들이 이제 참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들을 정말 절실하게 교회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매일 주님 닮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 살아있는 예배는 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역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다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목회자는 사역할 수 있도록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는 또 훈련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교제하게 하고 어떤 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나중에는 리더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유기적인 조직을 갖춰서, 이게 이제 그 모임이죠. 유기적인 조직을 갖춰서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나중에는 그 일에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생활전도, 삶전도, 이걸 지역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전도, 우선은 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이렇게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갑자기 막 급하게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그가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참 성령에 예민해서, 그래서 이 사람 성령 어떤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개인이 삶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가족으로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도 다 포함해서 가족 초대를 하다 보면은 역시 가족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회중, 어떤 뭐 예배 조직, 목회자의 목양, 이런 걸 이렇게 접촉하게 해서 교회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다시금 뭔가 이제까지 내가 수박 건 모습만 봤던 모습에서 좀 더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계획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명목상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획된 전도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방이고, 또 하나는 복음 전도를 위한 신방. 일반적인 신방은 뭐냐면 가족이 돌아가시면 꼭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병문안 가고, 결혼한다 그러면 가서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족의 죽음에 장례식에 찾아와 주면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참 교회를 멀리 했구나. 그런데 이들이 이런 찾아와 준 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죠.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이런 신방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롭게 또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어떤 계획적인 복음 전도,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정말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커피 모임에 오게 하고, 성경 공부 오게 하고, 어떤 대화를 겸한 전도 식사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집, 어떤 큰 집에 모여가지고 어떤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계획된 어떤 신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방은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최초의 신방 위원은 하나님이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신방이죠. 그래서 자꾸 여성들의 커피 모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된 전도를 통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보면은 교회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100%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바꾼다고 해가지고 알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곡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 자꾸 교회를 바꾸게요. 교회 바꾼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막 수십 마일 막 떨어져 있어서 뭐 1시간 차 타고 가고 그런데도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 부담이 느끼는 사람들은 한 번쯤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저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좀 돌아보는 겁니다. 좀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약한 자잖아요. 이런 약한 자를 돌보고 책임을 져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중에 좀 만나고 자주 식사하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들도 우리 집사님처럼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이제 깊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명목상의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속적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세속적이라는 거, 이게 언제부터 기독교에게 위협이 됐는가라는 걸 보면, 뭐 한국 교회나 뭐 미국의 교회나 유럽의 교회를 다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기독교 국가죠. 근데 6% 전체 인구 중에 6%도 안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내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전 국내 6%도 안 돼요. 노르웨이는 1%, 3%도 아니고 아주 적고 영국은 그나마 좀 나아요. 한 12%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지금은 더 1미터로 떨어졌죠. 캐나다는 참 40년 전에는 참 많이 다녔는데 40년 전보다 지금 50%가 떨어졌으니까 캐나다는 지금 아주 동성애가 막 들끓을 정도로 미국보다 더 앞서가려고 막 그러죠. 아주 캐나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기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참 많이 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교인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세속화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세속화가 현대 교회의 위협이다라는 거. 그럼 이 세속화가 뭐냐?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반 퍼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언어, 이제 종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지배하고 형이상학, 저 천국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가 더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게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세속화다라고. 피터 버그는 이 사회와 문화 있죠. 이 문화가 종교의 제도, 어떤 종교의 어떤 상징,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프와트 코넨버그는 이 문화의 세계, 이 문화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기독교, 교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독립돼야 된다. 중세에는 문화 그러면 그냥 기독교 문화죠. 그런데 세속화는 이제 문화 그러면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종교는 종교고 문화는 문화고, 예. 이게 이제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신학자들이 말한 세속화를 종합해 보면은 세속화라는 게 뭐냐?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제는 종교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기독교에서 떠나야 된다. 네. 저는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삶이 있죠. 뭐 오른뺨을 맞으면 뭐 왼밤도 들려들고 뭐 그런 게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의식, 사고 속에서 우리가 말을 했다면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아예 어떤 기독교적 영향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마티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의 분열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세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완전 세속이 있어요. 완전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 이 사람은 세상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대안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순 세속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는 공격을 안 해요. 하나님도 공격을 하지 않지만은 대신에 이 세상에 전념을 해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죠. 네. 그 다음에 통제된 세속은 뭐냐면 그의 말을 보면 기독교 용어고 어떤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데 엉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면 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만 전혀 엉뚱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제된 세속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인 사람,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제 좀 덜한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속화가 왜 생기냐? 왜 생기냐? 먼저 세속화, 이 개인, 퍼스널이죠. 이걸 강조하는 실존주의 때문에 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교회가 있는 거지 하면서 개인의 실존주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행복할 권리가 있고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행복해야 돼. 그리고 즐거워야 돼. 그래서 뭐 6일간, 지금 뭐 5일간 개의를 한다면 주말에 즐겨야 된다. 공리주의에 빠져서 자꾸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주의입니다. 진리를 내가 경험해야 알죠. 근데 자꾸 이 경험주의를 진리를 어떤 육체적 현상으로 감소시키는 경험주의.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경험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또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경험주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경험을 안 해봤다고 해서 부정하는 거. 참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과 사고를 감정의 권위 아래 놓으려는 감상주의. 우선은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기분이, 내 감정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감성이죠. 감성.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실존주의, 공리주의, 경험주의, 감상주의 이런 것 때문에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완전 경제적 이유예요. 경제적 이유. 옛날에는요, 이 세계 그리고 모든 자원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산업화가 일어나고 막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막 이런 전통이 막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자꾸 비인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벌었느냐, 이 과정이 옛날에는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벌어야지, 바르게 정직하게 벌어야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큰 건물, 화려한 장식, 풍성, 헌금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어떤 경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전통의 가치관들이 그냥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인격화가 되면서 이제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적 원인도 있습니다. 과학적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도 발전하죠. 그래서 경제가 우선, 과학이 우선. 근데 과학이라는 잣대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과학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성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원인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가 드러나죠. 지난번에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 이 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이런 해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논리로 자유주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교 파원주의라고 하는 또 신학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막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꾸 현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여기에 자꾸 어떤 세상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속화 원인이에요. 경제적 원인, 과학적 원인. 비과학적인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다음에 사상적 원인 이런 것들이 세속화를 당겨내는 거죠. 앞당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회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교회와 상관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신이 누구냐? 돈이고 경제고 성공이고 물질이고 인기고, 예,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속화의 결과입니다. 이 세속화의 결과를 마틴 마티 신학자는 이걸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세속화에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의아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세속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설교를 들으면서 저 거짓말, 저건 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어떤 자신의 논리로 자꾸 부정하고 내 논리가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이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속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제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교회 다닐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해. 우리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찾을 텐데, 그들은 환경을 탓해요. 내가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운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환경을 탓하죠.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기회만 보면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관능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게 교회의 과제죠. 사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하죠. 문제는 이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자가 이걸 바꿔야 돼요. 전도자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전도의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어떤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과정.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데로 가서 마음껏 쓰고 싶은 데 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죠. 그때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심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마다 이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회심의 기간이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개념을 좀 갖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편차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때가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절로 탕자가 회개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가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의 이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전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는데 내가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세속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캐리그마,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으로 이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듣긴 들어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출석은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왜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건지 이게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가 매일 교회를 가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답을 못 찾으니까 그가 방황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죠. 캐리그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훗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에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그냥 이 세계관, 이걸 현세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현세적 세계관이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고는 자꾸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되죠. 이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기독교에 무관심한데 이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가서 교제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자이죠.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래서 접촉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세교관을 바꿔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신이 없다. 어디 신이 있느냐? 이런 완전 세속적인 사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기독교 핍박하고 조롱하죠. 전도자가 참 이들은 접근하기 어려워요. 신이 없다고 하는데 전도를 가도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하려면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면서 딱 잘라버리니까. 이런 경우 이 전도자는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후세계,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리고 기적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그리고 이들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치료해준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이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차를 들고 가라. 치료해줘요. 그렇죠? 치료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 먼저 우리가 봉사해주고 이들을 섬겨주고 이들이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핵심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분은 우리가 이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구원을 경험을 하는데, 조지 헌터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캐리그마에 의하여 기독교의 신앙이 교육될 수 있고 또 코이노니아에 의하여 그 신앙이 나눠질 수 있다면 디아코니아의 산물로 기독교의 신앙이 팔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무엇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속화 이 전도 방법은 전도자가 제일 무거운 과제예요.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정말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속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신앙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 이렇게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현대의 다양한 전도 방법,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세속화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만의 어떤 전도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3시간째 수업 함께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따로 여기에 대한 뭐 숙제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가지 전도 전략이 있죠. 그것을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토요일날 우리가 각 조에서 한 명이 이렇게 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에 어떤 이 자료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 부분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